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각인에게 친히 말씀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질병에는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일단 몸이 병들면 마음까지 약해집니다. 그 병이 중하고요, 고통스러울수록 마음의 강함도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욥의 경우도 보십시오. 욥 아시죠? 그 많던 재물과 종들을 다 잃고 열 자녀가 죽는, 정말 인간으로서 겪는 최고의 고난이라 그래요. 극한의 재난. 안 그러겠습니까? 동방의 최고의 부자인데 그 재산 다 날아가죠. 종들 다 죽지요. 없어지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열 자녀가 죽죠. 이 극한의 재난.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요, 오히려 더욱 강한 면모를 보이던 그가 막상 자신의 몸이 병들고 나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막 저주하고요, 친구들과 막 변론하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약해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병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질병 앞에서 인간은 허약하기만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요, 질병을 앞세워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질병으로 우리의 몸을 현저히 약화시키고요, 그와 함께 정신력 또 믿음이 약화될 때에 우리를 시험하고는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계략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기에 언제든지 맞서 승리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저처럼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으면 안 돼요. 식습관을 잘, 자신의 건강,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하고요, 피곤할 때에는 적절히 쉬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요, 바로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질병 걸릴 수 있잖아요. 걸리더라도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믿음을 견고히 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키워 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고 키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모든 질병과 재난,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요, 인생의 어떤 문제이든 해결해 줄 수 있는 키워드요, 은복의 마중물입니다.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러한 사실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야이로의 딸이 12살인 것과 동일하게요, 이 여자도 혈루증으로 앓은 그 횟수가 12해라는 사실을, 12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이 12, 10이라는 숫자는요, 하늘 혹은 하나님의 수로 취급되던 3, 아라비아 숫자 3과 땅의 수 혹은 사람의 수로 취급 4를 곱한 것으로, 3 곱하기 4는 12죠. 곱한 것으로 완전하고 많은 것을 나타냅니다. 완전하고 많은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최악의 상황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왔다는 것이죠. 한편 이 혈루증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혈루증 환자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것이었고요, 또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여자는 병으로 말미암아 받는 육체적 고통과 아울러 주위 사람들의 눈총과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에 이중으로 괴로운 세월들을 보내왔고요, 이제 막다른 상황까지 온 겁니다. 본문에서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보다 자세하게 많은 의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자는 12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은 많은 돈을 허비할 뿐 모두 허사로 끝났고, 얻은 것이라고는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이 가중된 것뿐이고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44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예수의 뒤로 왔다. 그냥 평소에는 생각 없이 넘어갔었는데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참 이게 그냥 넘어갈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수의 뒤로 와서, 이 구절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그 불행했던 처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녀의 병으로 말미암아 얻은 부정한 여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요, 감히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병이 있다라고 말도 할 수 없으니까 나지 못하고 무리 가운데 몰래 섞여서, 그것도 예수님 등 뒤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참 가련합니다. 그래 뒤로 살짝 숨어서 간 거예요. 하지만요, 그녀의 이러한 모습 속에는 비록 예수님과 무리들의 시선을 피하고자 했던 은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께 있다고 믿었다는 점에서요, 거의 필사적인 접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필사적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부정한 여자라는 사실이 들통나는 순간에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민중들, 사람들, 무리들 속에 섞여서 예수님 뒤로 나아간 거예요. 죽을 각오입니다. 죽을 각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의 몸에 손대지 않고 옷만 만진 것은 자신의 부정함 때문이기도 하였지만요,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은 치유될 수 있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이유에 대해서요, 본문은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 자세히 마태복음 9장 21절,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요, 아주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고 내 사정이 이러이러합니다 말씀드리고 안수 기도를 받던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뒤로 살며시 가서 옷만 만져도 나아져. 결국 이 믿음이 기적을 낳았던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그녀의 믿음대로 이루어져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녀의 염원이 이제 평생 고침받지 못하고 이제 병이 다 차서 죽을 줄 알았는데요, 고침받고자 하는 염원이 성취되는 일생에서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오늘요, 우리 일생의 염원 또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45절에 자신의 옷에다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그러나 이는 예수님께서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하는 질문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제하심으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전제하시면 다 알죠. 다만 예수님께서 이처럼 질문하신 것은 여자가 치유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는 것과 그녀가 더 이상 천대받는 부정한 병을 가진 여자가 아님을 무리들에게 공표하기 위한 계획된 의도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한 영혼을 완전히 세워나가는 주님의 섬세하고도 지극하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병 고치는 것 끝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취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즉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리들이 앞다투어 밀고 당기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뭐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씀하세요. 46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 손댄 자가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자신이 많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지만 특별히 혈루증을 치유받은 믿음의 손이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려는 의도에서 재차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미 혈루증 앓던 여자의 접근 이유와 옷자락에 손댄 사실을 알고 있으셨고요, 그 믿음에 마땅한 반응을 보이심으로써 혈루증을 치유하셨음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자의 믿음을 높임으로써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그 믿음에 따라 수동적으로 발휘되었다는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인의 신앙을 높여주는, 믿음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세워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을 높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옷자락을 통해 치유의 능력으로 그녀에게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아이를 생각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옷자락 붙잡는 아이들, 붙잡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어떻게 합니까? 치맛자락 안으로 숨어버리죠.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요,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말을 걸거나 안아주고 좀 뽀뽀해주고 싶은데요, 그러면 전부 엄마의 바지 치맛자락을 붙잡고 핑핑 돌아요. 모든 아이가 다 한결같아.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같아. 제 머리에 무슨 뿔이 났는지. 한 아이도 쟤한테 안기잖아요. 그 아이들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10대 명 되는데 한 녀석도 내 품에 안기잖아요. 다 도망가요. 그래서 그때마다 마상, 마음의 상처. 이런 아이들이요, 이런 아이들 말입니다.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은 아이들 말입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확실한 믿음이라고요. 자신이 힘이 없어도, 무서워도, 아파도, 길을 몰라도, 배고파도 엄마의 옷자락만 잡고 있으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은 누구의 목? 엄마의 몫입니다. 엄마의 치맛자락만 붙잡으면 걱정은 엄마의 몫이. 옷자락을 잡으면 엄마가 반응하면서 해결해 줍니다. 옷자락을 잡는 순간 어머니의 사랑이 그 옷자락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믿고 옷에 손을 대는 이 여자의 믿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이를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반복하였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는 말씀과 또 한마디 더 거두시죠.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이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어떤 행동을 취하였습니까?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여자의 계획은요,
자신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무리들 사이에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병 나은 사실을 예수님께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 어떤 처지인지 아시죠? 부정한 여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싹 빠져나가는 것이 계획.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집중시키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여자는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를 말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혈류증 때문이었습니다. 혈류증 얘기하면 돌멩이가 날아올 수도 있는데 더러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자신은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이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고백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혈류증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고 듣는 가운데서 이 여자가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자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병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도록 요구하신 것일까요? 여인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신데 좀 조용히 그냥 1대1로 만나서 좀 고백하도록 하든가 그러시지, 무리들의 발걸음을 다 멈추어 놓고 시선을 집중시킨 다음에 공개적으로 왜 모든 사실을 얘기하도록 요구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반복됩니다만 그 여자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부정한 여자라는, 나는 부정한 여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 부정한 여자라는 꼬리표에 따른 두려움을 몰아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매사에 자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기피하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사람들을 기피하지 말고 당당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음속에 품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자기만의 믿음으로 가두어 놓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내어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치유받았으니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쉬쉬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질병을 치료받은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조처였던 것입니다. 그냥 음지에서 그냥 살지 말고 이제는 당당히 살라는 거예요.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배려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항상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필요한 사랑의 조처를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는 핵심적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질병에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 능력을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48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4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한 가지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의 삶 속에서 12해를 혈중하였던 체험했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한 가지 찾으셨죠? 예.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쳤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의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참으로 큰 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녀의 믿음에 대한 인정이요 믿음 위에 주시는 복인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참 믿음, 진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 위에 구원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모든 은혜를 받으려면 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복 주시며 온전하게 하시고 의로 여기시는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것,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소망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혈루증 여자가 옷자락에 믿음으로 손을 댄 것처럼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교회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옷자락인 교회를 잡으면 은혜가 시작됩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따라 내 믿음이 이렇게 나오죠. 따라에 해당하는 헬라적 의미는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부르는 호칭으로서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용어를 사용하신 것은 자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부성적 이미지를 고려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생애 끝까지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 할 때는 이제는 아버지의 권세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 생애를 100%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자의 혈루증 치유가 옷깃을 만지면 나을 수도 있다는 미신적 호기심의 결과가 아닌 그녀의 믿음의 소산임을 밝히시는
예수님의 공적 선언입니다. 옥기시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로마 캐톨릭 이런 데는 성모 마리아에서 눈물 흘린 거 봐도 되고 그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 그런 식으로. 그 잘못된 것이죠. 그게 아니라고. 그 미신적인 거예요. 미신적인 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분명히 밝히시는 것은요, 혈류증 치유가 옷깃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미신적 호기심의 결과가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의 소산임을 밝히시는 예수님의 공식 선언입니다. 공식. 즉,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분이야말로 자신의 혈류증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었고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찾아갔고요. 그 결과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입니다. 옷자락에 손을 만지는 게 아니에요. 미신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았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께서는요, 혈류증 여자를 향해서 마지막에 거기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여자는 이제 평안의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구원이란 곧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이 여자에게 구원은 혈류증이 치료된 데서 머문 것이 아니라 평안의 세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육체적 질병을 치료받거나 집안이 잘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저도 기대합니다. 그것이 잘못은 아니지만요, 더 중요한 구원의 세계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평안입니다. 사람들이요, 외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롭게 살려는 것도요, 역시 내적인 평안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외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이게 풍요롭게 사는 것도 내적인 평안을 위해서 그래요. 돈이 많으면 내적인 평안이 있을 것 같아도 계속 돈에 매여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집안의 울타리를,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강남에 있는 아주 영화에만 나오는 그런 빌라에 초대받아서 갔는데요, 자물쇠가 몇 개인지 몰라요. 집 안에 들어가는데 하나 둘 12대문은 아니라도 7, 8대문이다. 전부 참 돈 많지 명예 있지 다 있는데 불안이 있는 거야. 불안. 그러니까 꽉꽉 자물쇠로 잠겨. 영혼이 불쌍하더라고. 돈이 다 아닌데 자물쇠로 잠근다고 평안이 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요, 결국 혈류증을 고침받고 나아가 평안의 선물도 받게 됩니다. 이 여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평안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평안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평안의 세계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시 교부 유세비우스의 말에 의하면요, 이 여자는, 고침을 받은 여자는요, 고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여서요, 기념비를 세워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일생 동안 증거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음지에서 그냥 비련한 그런 신세로 살다가 죽을 자신을 양지로 끌어들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며 살 수 있다.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준 그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생이어서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았던 자가 가장 높임을 받는 존재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자를 통해서 버려진 나를 비관하지 말고 소외된 자기를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은 죄요, 가치 부정은 불신앙입니다. 이건 엄청난 죄예요. 절망하는 거 큰 죄예요. 자신의 가치를 부정, 이건 불신앙의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로부터 새롭고 가장 귀한 생을 선물 받게 될 것이고요, 영원히 영광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평안,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물결처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끝맺습니다. 12년을 실패만 경험했었는데 믿음은 12년의 시간을 초월하여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합니다. 실패했어도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결코 짧지 않는 기간 동안 실패하고 고통했을지라도 12년 동안 24년 동안 실패하고 고통했을지라도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하는 믿음으로 희망을 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